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대처함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 또 먹고 살아간다는 것,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가, 옳게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으로 살아갈 때 이 삶이 참 쉽지가 않지요. 때로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접근할 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모든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한 현실의 문제이기에 규범적으로 법으로 이기에 또 대응하며 처리해야 될 것인가, 쉽지가 않은 문제이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한 것과 남에게 해를 입힌 것과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 다 덮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올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별히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의 가치 기준은 동해보복법의 기준을 두고 있다. 영어로는 탈리오 법칙, 라틴어로 탈리오 법칙, 텔리오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대로 그 피해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4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심지어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동해보복법이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복을 하는 그런 정당성으로 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복법, 탈리오 법칙, 동해보복법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특별히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럼 여러분 이빨을 하나 내가 뽑으면 그것으로 됐다 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가 죽었다.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 내가 여러분 한이 풀립니까? 만족합니까? 중국의 영화 같은 걸 보면 부모가 죽고 복수를 하고 나면 그 끝은 허무하죠. 주인공은 웁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죠. 상대방을 죽이고 복수를 해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빨이 하나 빠질 때 이빨을 한 10개쯤 뽑아버려야 우리의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을 통하여서 피해자가 과도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또 가해자는 과도하게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을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법의 가치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보호가 담겨 있고 인간의 인권과 존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문제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람과 대응하며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문화된 형식적인 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준수하면서 이 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들을 아끼며 보호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규범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규범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범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고 법을 주심으로 또 이 작용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규칙적이고 규범적이고 이 사회 유지를 위하여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이 법을 지키며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